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가정예배 주일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려 합니다. 어느 한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는 살림에 남의 집 새방살이로 들어가 살게 되었죠. 남의 집에 새를 들어 살다 보니까 특별히 화장실 사용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늘 하나밖에 없는 그 주인집의 화장실에 눈치를 봐야 했고, 또 주인집 식구들이 다 사용한 뒤에 또 사용해야 했고,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일을 해서 1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서 돈을 모아 조그만 일반 주택을 샀습니다. 그 집에는 집은 작지만 화장실이 따로 있는 집이었죠. 근데 그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집이 아니라 밖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죠. 가족들이 주인집 눈치 보지 않아도 됐고, 또 화장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눈 오는 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바깥에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10년 동안 일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돈을 모아서 이제는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를 샀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죠. 그 아파트 안에서 이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화장실을 쓸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점점 컸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점점 커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될 시간이 막 밀리는 겁니다. 서로 화장실은 써야 되겠고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또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제는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안방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또 거실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아파트였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이제 서로 화장실을 하나 놓고 사용하는 거, 그 불편한 거 없어도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남자가 암에 걸린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마련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암이 걸렸고 그 암이 말기였습니다. 그는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해 본다면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화장실 하나 있는 집, 화장실 2개 있는 집, 그거 마련하느라 평생 살다가 죽은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화장실 더 많은 집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려고 한 그런 가정으로 평가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군인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던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를 나중에 초대해서 그 집안에 모시게 되죠. 그 집안에 베드로가 모셔왔을 때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 가족들만 모인 게 아니라 그의 친척들,
그의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 임해가지고 이 고넬료의 집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 본문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왜 이 고넬료의 집을 찾아왔을까요? 많은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왜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성령 강림의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가정이었어요. 요즘 우리의 복음적인 그 말로 정리하면 십자가 신앙이 바로 된 거죠. 위로 하나님 수직적인 관계도 바르게 되어 있고 수평적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넬료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경외했고 가족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구제하려면 어떤 재물이나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잖아요. 고넬료 혼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구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놀라운 이방의 복음을 위하여 중요한 사건을 행하신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평가될까요? 화장실 늘리다가 그냥 끝난 그런 가정, 뭐 주식에 뭐 투자하느라 그냥 평생 거기에 매달려서 일비하다가 끝나는 그런 가정, 혹은 집 평수 더 넓은 평수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으로 살다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찾아가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우려고 하고 재난당한 곳이 있으면 구원금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인가?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놀라운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정이 이 세상의 것에만 몰두하는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또 나누고 베푸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